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 또 우리 찬양한 우리 교사들도 박수 안 치면 또 섭섭해하시니까 우리 오늘 찬양한 우리 다음 세대에 세우는 우리 교사들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8절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부활 때문에 기쁘십니까? 아니면 고난주간 특사가 끝나서 기쁩니까? 아마 오늘 마지막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끝났구나 이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 한 일주일 동안 또 찬양팀 또 3부 또 베델 또 금철 또 찬양팀과 또 우리 반주자님들 또 그리고 특성으로 또 섬겨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일에 또 동참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은 이제 토요일 이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은 되게 이제 침묵의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시간이 제9시입니다. 9시라는 시간은 우리가 계산하면 오후 3시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이 장례를 치르는 것은 밤까지 둘 수가 없었다는 거죠. 특별히 안식일을 앞두고 있어서는 규례상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고 밤이 되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는 이제 6시부터 새로운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니까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이 시신은 밤까지 두지 말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이제 오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안식일을 곧 맞이하게 되니까 장례를 빨리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온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충격을 먹은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했고 또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들 쭉 보는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 사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외에 조용한 가운데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공회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어떻게 보면 유대의 공회원이고 경건한 부자였고 다른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공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과 같은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사실은 이는 숨어 있었던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 총독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게 사실은 이렇게 로마의 그냥 가장
극형에 해당되는 십자가형을 받을 때에는 이게 함부로 그 사람을 장사할 수도 없고 그 시신을 건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던,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하게 총독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커밍아웃 한 겁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사내들의 공회에서 박탈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도 놀라는 거죠. 그렇게 빨리 장사를 치를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리가 없는데 무슨 시신을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백부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에게 시신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율법을 너무나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보니까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곧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빨리 장사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자기가 한 번도 쓰지 않은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앞에 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거는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이 니고데모는 어땠어요?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찾아갈 때 밤에 찾아갔어요. 그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 접촉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고 이렇게 예수와 결탁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조용히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육신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모습 가운데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게 되는데, 이 니고데모도 이제는 그때는 밤에 숨어서 또 주님 앞에 갔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숨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어제도 백부장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니고데모도 이제는 자신을 드러낸 겁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값비싼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갔다고 그래요. 이 100리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1리트라가 300g 정도 되는 부분이니까 한 33kg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33kg의 침향과 모략은 보통 왕이 장례를 할 때 들어가는 향품의 그 무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서의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우리 며칠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 한 옥합을 드렸던 것처럼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장례법대로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서 이제 무덤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이 그것들을 목격하고 흐느끼며 지켜본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어떻게 보면 토요일 침묵의 시간이지만 두 제자의 부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 두 제자들의 부류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왼쪽 편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속해 있습니까? 정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자기를 숨겼고 어떻게 보면 요즘 표현대로 샤이 기독교인처럼 나는 기독교인 거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으니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를 드러내지 않고 마치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신앙 얻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도 많은데, 이들은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의 믿음을 커밍아웃한 거예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100리트라 되는 그 향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주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 어떻습니까?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죠. 요한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고, 이들은 어쩌면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들의 속해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문을 굳게 닫고 숨어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고 숨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간직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덤은 큰 돌로 닫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것들을 떠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병사들을 데려다가 거기를 지키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무덤은 굳게 닫혔고 사람들은 뿔뿔이 이제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토요일 성경에 보면 침묵의 시간입니다. 이 제자들도 충격을 먹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도 충격을 먹었을 텐데, 특별히 제자들은 아마도 수많은 주님 앞에서 들었던 메시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예고하셨고 그 순환을 예고하셨지만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을 버리고 다 달아났다라는 이 제자들의 주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책감들, 우리의 무력함들, 그리고 각자의 은신처에 처박혀서 문을 닫고 굳게 숨어 있었던, 두려움까지 놓여 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들은 그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짓눌림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더 충격이었겠죠.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내가 절대로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닭이 우니까 충격을 먹고 펑펑 울었던 이 베드로는 아마도 자기가의 모습을 보고 되게 한심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자신의 나약함을 보면서 얼마나 죄책감에 살았을까요? 또 요한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모든 죽음을 다 봤던 그 요한에게는 더 충격이겠죠.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나에게 맡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봤던 그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그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 요한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이 제자들은 충격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메시아를 잃었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 사람들은 기존에 늘 되풀이됐던 반복됐던 안식일과는 너무나 달랐을 겁니다. 보통은 안식일이면 어떨까요? 평상시는 이들이 등불을 켜고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같이 가족들이 또 안식일 가운데 주님을 생각했겠지만 이들은 이 안식일에 메시아를 잃은 모습 가운데 마치 모든 도성들이 침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렇게 놓여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다 끝났다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메시아는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면서도 이들은 충격 가운데 이젠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내일이죠.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느꼈던 그렇게 좌절과 절망 그리고 이 어두움 속에서 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에게는 분명히 밝은 아침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죠. 저 그림을 보면 우리는 늘 삶 속에서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때로는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독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광야를 걷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고난과 죽음의 시간과 부활 사이에 침묵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마치 다 끝났던 것 같은, 내 기대와 또 내 기도가 응답도 없고 마치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충격 속에서 어쩌면 내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들의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 내가 이 절망 가운데 왜 나를 내버려 두셔? 이거 다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았나? 한탄하며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고독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부활의 아침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으로 견뎌내야 됩니다. 고난의 시간, 절망의 시간, 좌절의 시간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400년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카비 혁명도 있고 로마의 압제도 있고 온 세상의 패권들이 바뀌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린 끝났다 생각하고 침묵 기간 가운데 하나님 왜 우리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쳤을 거예요. 근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메시아가 오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준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일하게 만드시고 로마가 전쟁을 통해서 길을 닦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들을 버린 게 아니라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마치 그런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내 기대, 내 기도 모든 것 끝났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절망과 절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낙심과 불평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자신을 내어서 생명까지 바치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허무하게 그냥 내팽겨 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들은 배신을 해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토요일 안식일을 보내면서 수많은 사람들 좌절과 절망 속에 어떻게 보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난리와 기근과 전쟁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저렇게 수많은 사람 죽어가는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토요일의 이 침묵의 안식일의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치 말고 부활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지만 그래서 이 제자들 그리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고 이제 그들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토요일 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임을,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임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임을 온전하게 드러내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자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 저버리고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분명한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연단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생명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정말로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영원한 주님이 주신 안식 가운데 늘 주님만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대면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예수님 앞에 내가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신실한 제자인가, 그 침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보내시고 또 내일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나와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들을 또 같이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